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타협이라는 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물러나고 절충안을 찾고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타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시기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 이 앞장서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럼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이겼다, 내가 맞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좀 죽이고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좀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한 발 물러나서 양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주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숨 쉬는 것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 타협하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누가 숨 쉬는, 내가 몇 분 좀 안 쉬어볼게, 너 나한테 뭐 줘,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저에게 1억을 준다고 하면서 또 그 이상을 준다고 하면서 한 달간 아무것도 먹지 말자고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 타협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 타협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 먹는 것 등 생명에 연관된 것들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대 타협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 삶에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러면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인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 그는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역자인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2절에 그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1장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것 같이 복음은 오직 하나이며 다른 복음은 없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근거로 3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억지로 그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 디도에게 할례 받을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들은 바로 4절에 기록된 것 같이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위, 즉 뭐예요? 할례나 다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빼앗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헛되게 하는 자들, 우리가 2절 끝에 본 바와 같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 다윗의 노력, 바로 이들이 헛되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교인들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는, 바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런 거짓 형제들의 횡포와 이 미혹하는 이 말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이 상황이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가가지고 뜯어 말려서라도 이것을 되돌리고 싶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에 자기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5절 말씀 중간 이후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말하면서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과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바울이 모든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5절 앞절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는 결코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그는 그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적지 않은 그런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제가 아까 타협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이 이런 교회의 분란이 너무 생기니까, 교회가 막 너무 시끄럽고 막 성도들도 빠져나가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란이 생김으로 인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허락하여서 할례 받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교회 내에서 그만 싸우고 이제 그 모든 분란을 자기가 좀 참고 자기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이제는 좀 한 발 물러선 그 상황 속에서 디도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그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마찰이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소란하게 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타협을 통해서, 바울의 그 희생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건이, 아름다운 시간이 평화로운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좋게 타협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화평을 이룬 바울의 그 행동이 물론 그러지 않았지만 그랬다면 바울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그 뜻을 굽히고 그들과 타협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즉 이 율법주의자들과 더욱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음으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아주 억지스럽습니다. 그런 행동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의 행동은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지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문제, 즉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타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타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생명이 걸린 문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강경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비진리와 타협하려고 할 때 진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때, 타협을 시작할 때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타협한다는 것은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댐에 작은 구멍 하나 생기면 결국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 그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이 진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하더라도 그 비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는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진리는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복음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지 되는데,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되어서 변질되었다면 나부터 마찬가지겠지만, 나부터 시작되겠지만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간직하고 사수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변질시키는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종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누구와 타협하지도 않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롱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아마도 무시했을 것입니다. 욕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산 조금만 내려와서 바닷가에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만듭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을 결국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놓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시 타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를 내려놓을 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그가 85세에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나이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험한 요새 헤브론을 요구하며 그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85세란 나이에 헤브론 땅 그 험한 요새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갈렙의 말에, 결단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고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바른 진리로 바른 복음만 붙잡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가 고민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고민과 타협점이 그에게는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우리가 바로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는 정말 진정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 말씀으로 이 기준을 바로 세우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을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것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 드리는 것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조금 피곤하다고, 나의 만족 때문에, 내가 좀 일이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을 뒤로 옮기고 줄이고 없애면서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life without compromise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진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 예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날로 기준이 모호해져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로 알고 지키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미혹과 공격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기준이 없다는 것,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타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요. 타협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타협하고 들고 오면, 타협합시다 라고 들고 오면 타협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섞일 때 비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을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 기준이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 문화적 공격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짜가 가짜 되는 삶을 지금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분명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그대로 간직 사수 보존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존하고 타협하지 말고 잘 전달하고 전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타협 없이 오직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